부활주일이 되면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환호로 함께 축하하고 기쁨을 나눕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희망이 생겨난 날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인간의 삶 깊숙이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작자 미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임스 앨런 프랜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1926년에 7월 11일 로스앤젤레스 청년 집회에서 행한 설교에서 인용한 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먼저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직 한 사람의 삶이라는 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한 시골 여인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다른 시골 마을에서 성장했고 30살이 될 때까지 목수로 일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그는 떠돌이 설교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집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책을 쓴 적도 없고 공직에 나선 적도 없었습니다. 가족을 이루지 않았고 대학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큰 도시에 가본 적도 없었고 태어난 곳에서 32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위대함이라 불리는 그 어떤 것도 그에겐 없었습니다. 오직 그 자신만이 있었습니다. 그가 33살이 되던 해 민심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가까웠던 이들은 떠났고 그중 하나는 그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졌고 조롱 섞인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명의 범죄자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죽어가던 그 순간 처형자들은 그가 가진 유일한 소유물인 그의 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죽은 후에는 연민의 마음을 지닌 친구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로부터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인류 역사의 중심 인물이며 여전히 인류를 이끄는 지도자이십니다. 감히 말하건대 지금껏 전진한 모든 군대, 건조된 모든 함대, 열렸던 모든 의회, 왕좌에 올랐던 모든 왕들, 이 모든 것들을 한데에 모은다 해도 이 한 사람의 삶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력에 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한 분, 단 한 사람의 삶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삶을 압축적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인간과 똑같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의 집은 가난하였고 아버지 직업인 목수의 그 길을 따라서 그는 30여 년 동안 목수의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상태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 엄청난 로마의 문화를 단 한 번도 구경하거나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도시가 위대한 문명을 이루고 또 건축물들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평생 동안 그것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한 곳에서 머물며 가난한 사람들과 그렇게 30여 년만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적인 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그는 거의 대부분을 갈릴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병자들을 낫게 하였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좋아하였고,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그는 자신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께 모든 인류를 향한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셨습니다. 그가 살면서 남겼던 말씀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주옥과도 같은 말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남겼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가 끝까지 지키기를 원했던 말씀은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죽였습니다. 인간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나셨고,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인간 예수, 그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고, 그리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인간 예수, 그는 사랑을 선포하시고 용서를 선언하시고 하늘나라의 진리를 설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예수, 그는 인간이 당하는 억울함과 모함과 채찍과 고문, 이 모든 것들, 즉 모든 불행한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경험하시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예수는 인간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죽음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예수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되셨고,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으며 그저 한 곳에서 머물다가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원대한 우주적인 위대한 놀라운 뜻을 이루어내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셨던 인간 예수의 삶이 그러하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나타나셨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매우 참다운 깨달음이 있었다는 사실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깨달은 그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그가 깨달아 알게 된, 그래서 고넬료 앞에서 크게 증언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몸으로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다음에 그저 축 늘어져서 그렇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바다까지 찾아오셔서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는 만나 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인간 예수의 모습과는 달라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째로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만민의 주가 되셨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인간 예수였습니다. 한 남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저 어쩌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민족의 영웅 정도로 그렇게 자리매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더 이상 한 민족,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런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인간 예수는 예루살렘 땅에 묻혀 있었고, 인간 예수는 그저 유대 땅에서, 그저 조그마한 그 땅에서 살아갔던 한 인간 예수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분은 온 인류가 지고 있었던, 함께 지고 신음하고 있었던 문제, 인간의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그 죽음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인간 예수는 한 시대 33년이라고 하는 시대 안에서 인간을 만났고 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셨고 그 안에서 인간으로 살아가셨죠.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만민의 주가 되십니다. 만민의라는 말의 뜻은 살아있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사람도 포함하여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우리 살아있는 존재인 우리들에게도 구주가 되시며 죽어있는, 그리고 죽은 지 오래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면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아테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모든 로마인들, 모든 아테네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은 결코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만 머물지도 않습니다. 우주적이며 그리고 모든 인간의 전 역사에 해당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그러므로 죽음 앞에 떨고 있는 모든 인류들, 모든 만민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내가 부활하여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심판자로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셨으니 죽은 자를 포함할 것이며 살아있는 자도 포함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자가 되십니다. 이것은 세상에게는 매우 두려운 그런 선포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모두 다 감추며, 그리고 불의가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일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이 두려워 떨 것이고 잘못한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심판의 자리에 서신다는 이 말씀은 모든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항상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그 고백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만민들에게 열려진 그런 특별한 복음입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만민들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면에서 그 말씀은 또 한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사도 베드로는 이 세 번째 달라진 점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심판자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서셨을 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보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신뢰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들과 말씀들, 그리고 그 하셨던 모든 사건들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진실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은총, 심판에서 면제되는 은총, 바로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만민들에게 가능성으로 열렸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며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 사함의 은총이 심판에서 면제되고 심판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총, 주님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굿뉴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모든 만민들에게 열려져 있는 가능성이지만, 굿뉴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열려져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굿뉴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며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사건이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이 땅에서의 말씀이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주님의 모든 말씀들이 믿을만 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시며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시며, 부활하신 주님은 그러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도리어 큰 심판의 소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복음이 되는 것이고 선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함께 기뻐합니다.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설득할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부활의 설교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부활은 사건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증언으로 이어졌고, 부활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을 때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자리에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부활절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